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 아멘.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파리 올림픽 이후 113년 만에 부활된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골프 경기를 보면 4일에 걸쳐 매일 18홀을 돌아서 적게 친 타수를 계산하여 1등을 가리는 스포츠인데요. 4일 동안 18홀 총 72홀을 도는 동안에 매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멘탈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선수라 할지라도 72홀 내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골프 경기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번 다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또 우리가 긴장을 늦추게 되면 주님 안에서 깨어서 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도 선수가 계속 긴장을 유지하면 스코어가 잘 나오지만 잠시 방심하게 되면 물에도 빠지고 또 그 벙커에도 빠지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인데 다윗도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런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잠시 방심하면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윗도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24장에 우리가 먼저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군대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굴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용변이 보고 싶어서 굴에 들어갔고 다윗의 사람들은 정말 잘됐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하고 다윗에게 사울을 칠 것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 하지요. 다윗의 사람들은 너무 아쉬워했을 것이고 아마 24장부터 26장까지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때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죽이기만 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아비새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납니다. 그때 아비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는지를 잘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섬기던 어떻게 보면 장인이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을 자기 스스로 죽이는 것이 다윗은 절대로 마음에 허락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하지 못한 것, 사울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아비새는 알고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악역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지요.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였고, 원수는 갚는데 책임을 피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누가 죽이든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인간이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여러 관계에서 아비새와 같은 사람을 찾아요. 어쩌면 내 대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설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개인적인 원한을 갚거나 복수를 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라고 이렇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에 늘 익숙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을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찾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배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와 지금 26장의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24장은 사울이 급한 볼일이 있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찾아왔고,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반대이죠. 24장은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아비새가 나서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사울 혼자 동굴로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요. 또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대신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24장과 다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환경, 특히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그 환경만 보면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나보고 갚으라고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으로도 역사하시고 사람으로도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지만 환경보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일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단일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주에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 첫째 날에 캄보디아 김현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현철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선교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교국장으로 심부할 때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고 3년 정도 언어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시면 먼저 언어를 배우세요. 언어를 다 배우시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김현철 선교사님이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되셨는데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더 이상 선교사님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산하 순복음 세계 선교회에 수속되어 파송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국에서 선교사님들 모든 어려움을 잘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광주 순복음교회도 연락해보고 또 선교지도 연락해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려면 미리 1년 전에 예산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다 이렇게 맞춰서 이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 재정이 선교국에서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은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2년을 선교지에서 지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선교사님이 아무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환경,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신 것 같아요. 주님 더 깊이 만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다라고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병든 몸도 다 치유받고 그런 환경이 좋다라고 말하지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가정도 뭐 문제 없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 너무 튼튼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깊이가 틀려집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이 알려면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고난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환경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괴롭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환경으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면 오히려 그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이 다 열린 가운데서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그 환경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것을 배웁니다.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새를 만류하고 사울에게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그러한 정도의 거리에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아브네라, 너는 어찌하여 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다윗이 소리치니까 다 깊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다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즉 모든 그 환경 가운데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준비해 두셨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한 번 더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음 사울에게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오늘 왕을 살려주었으니 왕이시여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보상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잘해줬죠? 사울에게 잘해줬어요. 사울의 생명을 살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을 바라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울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만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 같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대로 이후에 하나님은 블레셋 손길로부터 아말렉의 손길로부터 암몬의 손길로부터 여러 다윗의 원수 대적의 손길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호소를 들으신 거예요. 평생 다윗의 대적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시고 시집장가 잘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 끼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를 그냥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것도 자녀들로부터 돌려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자녀들에게 해준 것도 그렇고
남편에게 해준 것도 그렇고 부인에게 해준 것도 그렇고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가끔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20년을 이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11조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죠. 그런데 교회로부터 그것을 다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외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실 때 외치시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께 이 봉사도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나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평생에 대적이 없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처럼 놀라운 은혜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선교 대회를 3번 정도 치르면서 많은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금액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약 1억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셨다가 선교사님 개개인에게 다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귀하게 숨어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일을 하시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 밝히지 말라고. 그분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 번도 저에게 와서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하나님 정말 귀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오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 정말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문제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환경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시고 그리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윗이 사울을 2번째 살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주님을 따라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말씀 순종하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